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아모스 4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제가 최근에 화요일 금요일마다 서울에 갑니다. 그 교단 필수 과목들을 수강하기 위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요. 제가 주로 운전을 해서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있는 냉천동까지 운전을 해서 가게 되는데, 참 제가 한국에서 운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운전할 때마다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참 법대로 운전하기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그때그때 운전할 때마다 많이 느끼는데요. 먼저는 이 수도권에서 보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주 좁은 공간에 인구가 막 밀집되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또 없어요. 당장 저희 교회 주변만 봐도 다 주차 공간이 아닌 길가에다가 막 주차해 놓은 차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뭐 따지자면은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또 제 고향이나 다름없는 제천에서는요, 그렇게 도로에 주차해 놓은 차가 있어가지고 소방차가 출동을 못해서 화재 때문에 인명사고가 크게 난 적도 있기도 합니다. 또 수도권에서는요, 특히 제가 요즘에 학교 갈 때 특히 그러는데 갑자기 막 차들이 막 끼어들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내가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 일들을 그렇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특히 어떻습니까? 운전할 때 모두가 다 끼어들고 있어요.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끼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끼어들면은 양보해주지도 않고, 앞에서 다 끼어들기 때문에 뭐 안 끼어들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가 있는데요. 비상등을 딱 켜가지고 미안합니다 한번 해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정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매너로서. 막 누군가 막 끼어들어가지고 아유 왜 저렇게 끼어드는 거야 해도 비상등 켜면은 그래 잘못한 건 아는구나 싶어가지고 회개했구나 싶어서 넘어가기도 하는 게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런 문화 때문에 저도 운전할 때 참 회개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너도 나도 다 잘못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고는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잘못 운전하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서 더욱 그런한데요. 근데 특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아모스서의 아모스 예언자의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가 다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예언자인데요. 오늘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모스가 누구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봐야 할 텐데요. 보통 다 그렇죠. 다 1장 1절에 보면은 대체로 자기소개들을 다 집어넣어서 참 감사한 것 같은데 1장 1절에 보시면은 아모스의 경우에는 여로보암의 시대에 드고와 목자였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시대, 유다에서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으로 통치하던 이 시기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주 크게 부흥했던 시기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점령했던 지역인데요. 원래는 적어야 한 절반인가 한 3분의 2 정도에 가까운 영토였었는데 이 두 왕, 여로보암과 우시아 왕의 시대에 북쪽으로 남쪽으로 더 넓히기도 하고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블레셋과 암몬과 그런 다른 주변의 국가들에게 조공을 받았을 정도로 주변 국가의 영향에도 아주 크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아주 황금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황금기였는데요. 열왕기하 말씀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는데 하마더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요, 특히 이스라엘 왕국의 아주 가장 큰 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점령했던 영토들을 거의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를 막 확장해서 또 했다는 것은 왕권이 아주 강력했다라는 거고 정치적으로 크게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뜻이어서 다른 말로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사치가 넘쳐났던 시대였습니다. 아모스 6장 말씀에 보시면은 상아로 된 침상에 눕기도 하고 막 양과 송아지를 막 잡아서 먹고 노래를 막 부르고 악기를 만들면서 연주하고 그런 아주 즐겁고 기쁜 풍요로가 넘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특징은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풍성한 종교 활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4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 낙헌제 등등 아주 기뻐하면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은요, 유다와 갈라졌기 때문에 원래 이 유대인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최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가려고 하니까 이 처음에 여로보암 1세 왕이 저거 못 가게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했기도 했는데요. 그 아모스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전히 그 베델에서
베델에서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베델이라는 곳을 성소고 궁궐이다, 즉 왕권과 종교가 하나에 되는 그런 중심지로서 베델이 있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라고 하니 창세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역인데요.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아서 누워서 길바닥에서 자고 있던 때에 하나님을 직접 만난,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막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곳에서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근데 이 여로보암 1세라고 하는 왕, 처음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분열시키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은요,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남유다에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가면은 나중에 그 남유다 사람들한테 융화돼서 나 죽이고 저 르호보암한테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자,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둬서 너희가 보는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볼 때는요, 보통 금송아지라고 하면은 출애굽 때부터 봐왔던 것처럼 하나님 대신해서 숭배할 우상, 그러니까 어떤 아예 다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으로 저희가 종종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 금송아지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진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 다른 어떤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통틀어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에서요, 특히 고대 바벨론의 문명을 보시면은 우상 신들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데, 그 보통 그 묘사에서 등장하는 소의 위치가, 황소의 위치가 바닥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 위에 황소를 밟고 있는 것들이 이 바벨론의 신들인데, 황소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들을 떠받치는 받침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신성한 존재처럼 여겨지긴 했는데, 신을 떠받드는 어떤 신하, 약간 천사나 언약궤 같은 역할로서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금송아지는요, 금송아지를 숭배해라 라는 말씀보다는 이 금송아지가 떠받들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좋은 거냐 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닌데요. 이 금송아지를 두는 것은요, 언약궤처럼 왕인 내가 여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정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금송아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는 우상 숭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왕권이 개입을 했다라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예배를 했다,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의 이면에는요, 여로보암 2세가 막 자기의 그 훌륭한 정치적인 그런 권력, 왕권을 가지고서 그렇게 예배하게끔 만들었다는 상황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처럼 아모스 예언자가 살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보긴 했는데요. 그럼 아모스는 어디 나라 사람이었냐 보니 1장 1절에 보시면 드고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고아 사람, 이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이 특히 남유다 왕국에서 이 남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북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의 사람이었고, 그 목자라고 하는데, 이 드고아가 지난주에 저희가 알아봤던 미가,
같이 농촌 지역으로 잘 알려진 지역이라서 농사를 사람들이 짓기도 하고 목자들이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아모스 7장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아모스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난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 다른 말로는 제자도 아니다,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과 자기 재산, 농사 짓는 땅,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유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모스는 어떤 말씀을 주로 전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넘쳐나고, 비록 정치가 개입되긴 했지만 예배가 넘쳐나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시기에 목자이자 농부였던 아모스의 말씀은요, 미가서와 상당히 비슷하게도 사람들이 정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크게 비판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즐거운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정의로운 삶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까 보여줬던 2장 말씀을 보시면요, 은을 받고서 의인을 팔아넘기고, 신발 한 짝을 받고서 가난한 자를 팔아넘기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5장 말씀을 보시면요,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알다라고 하시면서 의인을 학대해서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의인을 학대하고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다 악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바른 소리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는 야, 우리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멸시천대했다라는 것을 5장 10절 말씀에서 또 보시면,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듣기를 싫어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국의 운전 문화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씩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저도 가끔씩 그런 마음이 조금씩 들 때가 있어서 회개를 많이 하는데요, 남들 다 끼어들게 하는데 나도 안 끼어들면 내가 어떻게 가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비상등이라도 켜주면 이해를 하겠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자기를 꾸짖는 의인들과 선지자들을 도리어 박해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유하고 풍족한 삶의 이면에는요, 남의 것을 가로채서 충당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바산의 암소들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 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표현은요, 부유한 계층의 여성들을 뜻하는데요, 아모스가 목동이기 때문에 아마 소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바산의 소들을 이야기할 때는요, 풍요의 상징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요,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같은 풍요롭고 풍족한 것을 표현하면서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들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바산의 소와 염소 같은 가축들은요, 넓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방목하면서 기르는 소와 가축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풀만 잘 뜯어먹고 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가축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이 내 눈앞에 보이는 들판의 넓은 들과 자유로운 삶과 앞에 보이는 맛있는 풀들을 뜯어먹기만 하면 되는 삶, 심지어 가축으로서 끌려가게 될 미래조차도 생각하지 않고서 관심 없게 살아가는 소들을 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또한요, 이스라엘의 부유한 사람들이 남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그냥 이것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행태를 꼬집으면서요, 소들처럼 가축과 같이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들을 끌어갈 거고 남은 자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풍요롭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지금만 사는 부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처럼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앞서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 못하고 그런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 자체가 범죄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베델에 가서 범죄했다. 베델에 가서 하는 것은 예배인데 예배를 범죄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날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은제라고 하는 것은 감사 제물을 뜻하고요, 낙헌제는 정해진 절기연금 말고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은 11조를 드리고 절기감사헌금을 드리고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예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봉헌하는 것에 헌신적인 사람 아닌가? 라고까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11조 열심히 하고 감사예물 열심히 드리고 또 절기감사헌금을 막 열심히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아까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배는 내가 범죄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공의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왕들이 세운 이 베델에서 드리게끔 하는 것 역시 범죄가 될 수 있고요, 또 삶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잔뜩 죄를 범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서 예배드리고 봉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아모스는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6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내렸던 수많은 재앙들을 돌이켜봐라, 내가 너네들을 돌아오게끔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살펴보시면은 내가 너네 이빨이 깨끗하게 될 정도로 못 먹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너네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7절로 8절 말씀에는 내가 비를 멈추게 해서 가뭄을 불러오고 8절에 보시면 내가 물도 못 마시게 만들었는데 너네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는 어떻습니까? 곡식을 마르게 하고 깐부기, 곡식에 약간 종양처럼 자라는 곰팡이 병을 내리게 하고, 팥중이는 메뚜기를 뜻하는데요, 메뚜기로 하여금 열매들을 다 삼키게 했는데도 너네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는
내가 전염병 보내기를 모세가 파라오를 찾아가서 내렸던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들처럼 막 그렇게 전염병을 뿌리고 전쟁으로 너희들을 침략을 통해서 성읍들을 무너뜨렸는데도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는요, 이스라엘이 그냥 멸망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으로, 삶에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른 소리를 하고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예배하긴 하는데 진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 막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많은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막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두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거야 같은 헛된 꿈으로써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아모스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들이 특히 그랬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던 그 메시아 신앙, 언젠가 메시아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날이 다가와서 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 이스라엘이 모든 만국 가운데 통치하는 그런 국가로 으뜸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여호와의 날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런 헛된 꿈으로써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내리셨던 그 재앙들, 저희가 살펴봤던 재앙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재앙들을 반드시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들, 이 재앙들을 너희에게 다시 너에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날, 진짜 여호와의 날은요, 이스라엘이 바랐던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잘못 찾고 하나님을 잘못 예배했던 자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면서 막 많은 재앙들이 내려지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말이 여호와의 날이고 이 여호와의 날이 주의 날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에서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떠나가고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그 재앙이 내려질 날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아모스가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아까 등장했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재앙의 날을 준비하라는 뜻이지 재앙 자체를 준비하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뭔 소린가 하면은 보니까 앞서 언급한 그 모든 재앙들이 내려지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 재앙 맞을 것을 너네가 어디 한번 준비해봐라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12절을 다시 보시면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할 때 이 준비하라 라고 하는 동사가요, 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이 동사가 재앙을 대비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재앙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이지만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쓰일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준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기서 준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봤던 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쓰시면서요, 내가 너희들 백성들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하게 될 것이니까 이것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신의 산에서 백성들을 만나줬던 것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날에 너희가 성결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요, 무려 이틀이나 깨끗하게 성결하게 될 것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결하게 되면 너희가 나를 만나고서도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전하시면서요, 21절로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보려고 할 때 너네가 많이 죽을까 내가 무섭다, 또 제사장들에게 말을 해서 너네가 성결하지 못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났을 때 너네들을 칠까 걱정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모스서에서 봤던 그 무서운 재앙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정말 내가 이 재앙 때문에 너희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그걸 원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성결하지 못한 백성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말은요, 성결케 해서 살아남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성결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장 4절로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시면서 나를 찾지 베델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왕들이 세운 예배당을 가서 예배하지 말고, 또 너네 스스로가 기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찾지 말고 진짜 나를 찾아서 나를 예배하는 진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베델에서 화려한 금송아지가 떠받들고 있으면서도 많은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주지 않고 오히려 착취하고 괴롭히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도 나온 것처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정말 선악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두 번째 방법이요, 5장 14절 말씀처럼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의 부를 축적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구하고, 만약에 우리 중에 악을 저지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되고자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악을 구하지 말라는 말, 선을 구하라는 말은 그런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하는 의인을 박해하지 말고 오히려 바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하는 의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을 구하는 사람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한번 5장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아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요, 어쩌다가 잠깐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뭔가 좀 삘이 받았어. 오늘은 좀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이 마음에 좀 삘이 받네. 오늘은 조금 착하게 살아볼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요, 마르지 않는 강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배 드린 것으로, 오늘 하루
공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앞에서 성결해지고자 애쓰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는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고서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냥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고 매년 그냥 오늘 고난주간이니까 조금 찔리네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고난주간인지, 아니면 매년 그냥 계란 한두 개 까먹는 부활절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전하면서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여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끝날까지 이루는 것이 하나님 만나기를 진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이 그저 매년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드려지는 금송아지 위에다가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면서 진정으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악을 멀리하면서 선을 구하면서 공의를 하루 이틀 정도 행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려가기를 저희가 다짐하면서요,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시는 날을 보면서 주님께서 여호와의 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에는 크나큰 재앙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신 것을 주님 저희가 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가 재앙 때문에 엎드려지고 멸망하는 것을 바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저희에게 마지막까지 자비를 베푸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며, 또한 믿는 자들이 날마다 성결하여져서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게 할 때에 살리시고 진정으로 자비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저희가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 저희가 금송아지에 떠받들고 예배하는 베델의 예배처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을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며, 또한 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서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를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진정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